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와 기도 속에 올인을 해야 되죠. 이거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절대 실패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을 실패를 시키는 그 재앙들이 뭘까요? 그냥 내가 잘못했기에 실패했고 내가 잘했기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죠. 하지만 잘해서 성공을 해도 결국은 무너질 거니까 그게 불신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재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재앙은 영적인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삶의 장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타락이라면 저 사람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말하고 행동을 했네, 집을 나갔네, 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타락이에요. 결국 이건 네피림이 되는 거죠. 결국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 정신장애, 영적장애, 삶의 장애가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왔기에 영적 문제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내세로, 그리고 후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머무는 부분이 마지막에 뭐냐? 후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물림으로 준 후대란 말이에요. 무슨 금과 은, 보석을 받은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타락되어지고 귀신이 함께한 그 사단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후대의 대물림은 결국은 어디에 머물러서 이 문제를 맞이했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제 후대에게 들어간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가문이 가져다 준 저주의 맥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흘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받았고,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하여 그 가문의 저주의 맥이 있어요. 뭐 박씨와 정씨, 그들의 각각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있고 정씨의 부모님이 있단 말이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맥이에요. 그게 각각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왜 들어와 있느냐? 후대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 들어온 영적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떤 영적 문제의 저주의 맥이 흐르느냐? 상처입니다. 상처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상처 때문에 사실은 가족에 대화 안 되고, 상처 때문에 이혼하고, 상처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상처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부의 문제 다 상처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의 문제 결국은 상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 결국 후대 죽이는 거죠. 후대 때문인 거예요. 개인을 실패시키는 재앙인 것 같은데 그 재앙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후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후대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저주의 맥을 끊었던 그 부모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 역시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대에게 들어가는 저주의 맥을 끊을 수 없는 복음을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걸 끊을 수 없는 맥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뭐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그 부모님의 예배 생활이 결국은 내 상태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나라 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 보고 뭐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면서. 그래 말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졸음이 오겠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영적이라는 것 그 자체에 힘이 없으면 그 예배를 멍하게 이래 드리겠느냐고요. 예배와의 싸움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 싸움에서 멍하제, 몽하제, 졸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지. 결국은 이 저주의 맥이 부모, 결국은 내가 결혼해야 되는 그 가정, 이제 우리는 또 어른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내 개인이나 우리 자녀에게 상처가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떤 통로가 되느냐 하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소멸되기를 원해요. 요거 통로됩니다. 소멸되기를 원하고 흑암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흑암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든다니까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숨은 영적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 되는 자의 영적인 상태는 뭐로 봐야 되느냐? 숨은 영적 문제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왜 숨어 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되려고 할 때 그때에 확 나에게 복음이 이제는 내가 복음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확 잡아 당기기 위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하는데 그게 숨어 있다니까요. 그게 나타낼 때는 참 기가 차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충격받았다는 둥, 상처받았다는 둥, 그 다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하는 내뱉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닌 거였죠. 자, 이제 사단은
이렇게 개인을, 이게 이제 개인 실패란 말이에요. 개인 실패자를 통하여 사단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니까요. 개인 실패자에게, 예배 안 되는 자에게 소원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끝까지 네가 죽는 날까지 복음이 종교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가 복음이 종교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 요 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가 내하고 안 맞아.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생활이 나하고 안 맞아. 요래 된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소원 중에 소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제가 요 말을 계속 이제 지금 6번까지 열에 와서 복음의 종교화를 선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인 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가 오는데 사단의 소원이 저 사람에게 뭐였느냐 이건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가 만나는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에게 숨어서 심각하게 사단이 원했던 그 소원이 뭐였느냐는 거죠. 복음이 종교화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잡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예배 절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는 교회가 절대 가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영적인 힘 싹 다 빼버립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게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요거 싹 다 빠진 상태에서 한번 봐보세요. 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녹취하자, 말씀 들어라, 기도 수첩해라, 예배 드리러 가자 했을 때 그때에 나오는 말, 행동 한번 들어보세요. 요건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그 개인, 내가 현장에 사람들을 이래 만나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은 요거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요거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저주는. 재앙은 누구 거예요? 요건 내 거.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거. 그러면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부모가 왜 자녀를 내가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닮았다 하잖아요. 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재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욕에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문인 거예요. 대물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이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힘 하나도 못 주고 빌은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하고 저주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닮았다, 너 닮았다, 엄마 아버지 닮았다, 그 피를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되어진 영화 한번 봐보세요. 피가 오고 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입에 피 묻어 있고, 그죠? 그 사단을 상징해내는 뭐 귀신이 저 사람을 피 빨아 먹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잖아요. 항상 입에 피 묻어가 있고, 요 피 흐르고 있고, 눈에 흐르고 귀에 흐르고 그렇잖아요. 가장 센 피가 뭡니까? 코피 아니잖아요. 눈에 흐르거나 귀에 흐르거나. 왜냐면 굉장히 세게 뭔가가 이상이 왔구나. 요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사단에게 다 소멸되어져서 내게는 이거 힘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도 우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영화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창작을 해줘서 보여주는 거고, 그죠? 우리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어진다면 나를 지금 부리는 사단,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이 와 있다고 말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사단하고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인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촛불이 조금만 켜져 있어도 어두움은 물러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없다니까요. 겨자씨가 요만하다고 여러분 웃잖아요. 아이고 요래 씨 쪼맨한 게 요래 비웃잖아요. 나는 겨자씨만큼의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과 영적인 그 흐름이 안 들어가고 이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6일 동안 갖고 있다가 주일날은 그 6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진짜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주일날 예배가 전혀 안 돼. 6일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얼마 불쌍해요. 근데 이 말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어요? 영적인 힘을 싹 다 빼버리고 삶을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끌고 다닌다니까.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어느 날 딱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게 뭡니까? 내 삶이 이제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싹 되어져 있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져서 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 그리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이제 우리가 산신을 믿는 가문이라면 지금 산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길을 받기 위하여서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 깊숙한 곳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에 무당을 지금 못 봐서 그렇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무당 동네를 안 들어가 봐서 여러분이 지금 추측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그 가문의 그 맥의 그 흐름의 길을 막 받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내한테 없다면 나도 그 무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무당보다도 더 힘없잖아요. 무당은 지가 믿는 신이라도 세게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다, 난 제사 안 지낸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그거 한 개 가지고 지금 힘을 얻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래 막 뻐기고 이러는데 잘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보면 적어와서 그거를 그냥 읽는 수준? 내 거 하나도 안 된 수준? 남들이 볼 때에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가진 거 있고 쫙 이렇게 되어지니까 능력은 있어 보여.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예요. 이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가 27, 28절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성공해가 있다니까요. 더. 여러분의 혹시 뭐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 내보다 더 잘 살아. 그게 27, 28절을 그 사람들이 더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늘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빌리러 가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막 기도하는 게 안 나을까요? 자존심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으세요. 지금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는 문을 닫고 종교와 우상은 날로 날로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복음 시대가 왔다. 재앙 들이닥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역복음이면 못 이깁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종교 우상은 날로 날로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그 역복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고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사실은 믿음이 좀 이래 역으로 대제가 있는 거죠.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봐라. 그분을 바라봐야 안 되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언약은 다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줬다.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라. 감사함으로.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역복음으로 가고 있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가 더 복음보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도 문 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치 없고 교회 헌금 안 하면 문 닫아야 되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새해 신년 예배에 뭐라 했느냐?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고 바꿔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입으로는 우리는 다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지식화되어져 있으니까. 눈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실천할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미션이잖아요. 그럼 뭘 찾았어요? 지금 이제 이틀 됐네. 찾아졌어요. 결국 후대가 병듭니다. 결국은 누가? 내가 교회 문 닫고 종교 우상이 역복음 되어졌을 때에 증거를 한번 봐보세요. 요거 봐야 돼. 후대를 보고 여러분이 웃고 웃어야 돼.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저기 지금 우리 후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기분 좋아가 룰룰랄라 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 말아요. 내 후대를 위하여 나는 기도밖에 할 거 없다. 이래 해야지. 뭐 그래 뭐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줘도 복음 때문에 도와주고 해야지. 전도 때문에 가지고 전도 때문에 도와주고 이래야지. 육신을 위하여서 뭐 다른 생각으로 도와주고 결국은 이거 되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싸웁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한 친구라 해도 검은 간다니까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좀 이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진짜 그 생명을 놓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재밌게 이래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후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전도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 살리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혹시 시험 들어 있고 막 3시대에 나왔는데 막 교회 막 목사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막 복음 빗나가고 있고 막 혹시 그런 성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막 교회 못난 것만 보여가 막 계속 뒤에서 말하고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는 목사님 잘못되어진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래 하고 그러면은 목회자 못 살린 3시대가 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편드는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메시지 하는 거는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살리는 메시지로 들어가 줘야 된다. 막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그거는 복음에 빗나간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전도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부분이 먼 교회가 이래 이거 아니라고요. 나 자신을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나는 어떤 나냐 하면 뭔가에 다른 거에 잡혀 있는 내가 있다니까요. 다른 거에 잡혀 있어. 요거 복음보다는 더 좋은 거, 복음보다 더 좋은 거, 복음보다 또 더 좋은 거, 그 다른 뭔가에 잡혀 있고 황폐해진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니까요. 그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이게 전도 시작이에요. 그런 내가 아닌데 뭐 어디 가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성자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해서 버린 거예요. 아예 내 안에 새겨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 해결 못 해냅니다. 이거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단어를 여러분이 함께하는 단어를 넣어서 기도해본 자는 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조정해가 가시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뭐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7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내 영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내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 요걸 살려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이게 다잖아요. 생각과 마음. 나를 움직이는 거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요거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요때 요거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단어를 넣고 오늘 밤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나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그분 앞에로 한번 모아보세요. 진짜 한번 보따리 내놓듯이 한번 모아보라고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개개인에게 주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저에게 주는 거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불러본 자에게 주는 거하고 10번, 20번, 1년 내내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점이다, 빵점이다, 10점이다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절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나의 오늘을 살려내셔야 돼요. 나의 오늘을 살려내셔야 돼요. 오늘을 전도화 하셔야 돼요. 매일 나를 살리고 여러분이 오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 요거 있을 거라고. 자, 오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오늘을 전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어찌하겠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게 최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최고 기도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굉장하겠죠.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
누가 뭐래도 안 들려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말씀을 보면서 답이 되어진다든지 강단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답이 되든지 뭔가 있다고요. 시작을 해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죠. 정인이잖아요. 이러면 전도 정인의 길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길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뚫었다는 게 아니에요. 뚫었다는 게 아니고 나만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게 이제 2015년 16년 요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머리 아프고 서려고 했을 때 위 아프고 서려고 했을 때 오만 데가 다 병이 나고 가면은 스트레스다. 계속 그때의 그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 병원도 자주 갔어요. 약국도 자주 가고. 근데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인되어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집중하고 또 가고 또 집중하고 그게 2019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에게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힘이었고 답이었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듣잖아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이래 하는데 전에는 막 딴 거 이거 뭐 말하지 이래 막 끄집어 땡기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그 메시지도 찾게 되고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요건 거예요. 이게 힘이고 답이고 길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이 뭐 이래 녹취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중하는 그 때가 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로. 이게 전도.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의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나의 현장화가 있겠죠. 나의 현장. 현장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전도하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현장인데 이때 흑암이 쫙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이미 갖고 딱 갔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요.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전도 문 열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도 문이 열리죠. 전도 문 열리면 예비된 자가 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운동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일어날 수밖에. 이상하게 막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 포럼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요. 말씀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제자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자 운동이 되어지면 지속할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지속 시스템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 기도 수첩을 뭐 하는 시간 다 지속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 아니면 그거 이해 못해요.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 뚫리느냐는 거지. 그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말씀 붙잡은 말씀 운동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예비된 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집중 계속 하시고,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막 그렇게 막 이래 수준이 낮아서 바꿔버리면 좋겠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팔아먹을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계속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어떻게 올라가려고요.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더 가면은 병 나잖아요. 뭐 좀 더 강행하면 병 안 나겠어요? 괜찮을까? 사회 볼 때 오늘 이주미 지사님 잘하시대요. 저기 포럼 딱 하잖아요. 사회자 포럼하라. 물론 부담은 되겠지. 사회자는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라 마라 뭐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좀 변화가 되지는데 딱 그대로 몇 장 이래가지고 사회자 저도 이래 마스크 벗고 이래 한데 괜찮은데 사회자는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걸려도 되고 너는 걸리면 안 되나. 삼시대 나의 현장 살리는 삼시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 요거 살려내야 돼요. 절대 전도에 빗나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모르고 응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자랑하지 마세요. 역사 일어났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실패할 겁니다. 결국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어느 날 인생의 밤이 다 옵니다. 안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어느 날 홍해 만나고요. 여리고도 만나고요. 안악산지도 만나고요. 아모리 연합군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를 위하여 내 인생의 밤에 은혜를 다 받아 놓으세요. 은혜를 받아 놓으세요.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막 뜨겁게 소리 지르고 그 말입니까? 아니요. 요거요. 이걸 위하여 가는 거 그거 은혜의 밤이에요. 은혜 받는 겁니다. 항상 매일 빛 비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항상 매일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밤 치유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 자, 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부터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너무 많이 오래 나를 살리고 있다. 그래도 그거 이전 것은 다 우리가 무시합시다. 지금 2022년 시작되어진 지금 오늘 새해 시작해 봅시다. 먼저는 나를 살리고 요거 인도받아 한번 나가봅시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여러분 나를 살리고 보니 내 주위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 이 증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의 밤은 틀림없이 옵니다. 은혜 아니면 받은 말씀 아니면 나를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홍해 앞에 뭐 가지고 살 겁니까? 여리고 성 앞에 서면은 여러분 뭐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래요? 안악산지 그 높은 저들에게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해가 뭘로 살아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전도로 시작하는 귀한 밤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시간이요. 최고 귀한 밤이요. 귀한 제자들이 오늘 이 밤에 앉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일어서서 가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예비된 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그 전도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자들로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빛을 비추는 237의 빛 비추는 경제의 응답까지도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